눈이 밝아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첫째 날 저녁나절이 되었을 때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따라서 서쪽을 향해서 저문은 이 저녁 해 석양을 바라보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고 엠마오는 여기입니다. 엠마우스. 멀지 않은 그런 거리였는데 이 길로 석양빛을 받으면서 서글프게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 의롭던 예수님, 가난한 자, 낮은 자, 슬픈 자 이런 사람들 눈물을 씻겨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서글프게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걸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그런 서글픈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르는 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롭다고 생각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믿기를 더디하는 우둔한 자여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깨우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이 토라 모세오경과 그리고 네비임 예언자의 글 캡티븐 시편과 잠언서를 쭉 들어서 성경을 아주 해석을 잘 해주시면서 성경대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옳은 것이다. 그리고 제3일 날에는 부활하게 된다. 하고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두 제자에게 차근히 자상하게 온유한 말씀으로 설명을 잘 해주시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엠마오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는 더 길을 가려고 하는데 주여 여기 오늘 밤 날도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으니 저희 집에 들어가서 묵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가실 길을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마 하고 이 두 제자의 영접을 받아서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대하게 됐습니다. 이 장면을 렘브란트라고 하는 1600년 경에 그 화가인 렘브란트가 부활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보이죠. 이 그림을 여러 장을 그렸는데 엠마오 만찬이라는 그림을 1629년에 그렸어요. 보는 이 그림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슴을 펴고 젖히고 있는 그런 장면, 그리고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놀라는 눈이 동그랗게 뜨고 있는 장면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고, 그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여기서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한 제자는 그냥 이렇게 굴러 떨어져 가지고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하고 감당할 수 없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렘브란트가 또 그림을 그 후에 1648년도에 또 그렸는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알고 있는 이 그림을 이제 두 번째로 그렸습니다. 이 부활의 장면을 예수께서 부활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언제 알았느냐면 식탁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 바룩 아따 아도나 엘루헤이누 멜라카올람 함모치레케민하레 하면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부활하신 예수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은 상심한 자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무덤에 장사 지낸 사건들, 이런 아주 의로운 사람이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에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절망하면서 서글픈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던 이 두 제자를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너희가 왜 성경을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모세 오경과 구역 성경에 성경 기절을 전부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이제 떼시는 거죠.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베라코트라고 하는 축복문이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마다 하는, 아까 노래한 바르와타 아도나 엘르헤이누 멜레카올람 함모치레케 민하레 하고 떼어서 이제 제자들이 주는데, 눈이 그냥 막 왕눈이 같이 이렇게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냥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던 길을 두 제자가 성급하게 빨리 가서 이 서급함에 잠겨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12제자에게 알려줘야 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알려줘야 돼. 막 왔던 길을 다시 돌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심할 때에 상심한 자를 찾아가셨고, 교황 프란체스코 현재 교황은 복음을 가장 잘 묘사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신교의 영화인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런 영화다. 그 영화를 꼭 봐라. 바베트 만찬. 이것은 덴마크의 해변에 가난한 어민들이 사는 어촌이 있었는데, 바로 보세요. 창고같이 집들을 지어놓고 사는 어부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에 루토파 목사와 그의 두 딸들이 이끄는 신앙 공동체, 루토파 기도원과 같은 신앙촌이 있었습니다. 이 큰딸 이름은 마르틴입니다. 이것은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고, 또 둘째 딸의 이름은 필리파라고 지었어요. 마르틴 루터의 친구였던 필립 멜랑크톤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필리파, 둘째 딸.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두 딸이 참 믿음을 지키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가난한 어촌 마을입니다. 마르티느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장교인 로렌스 파팽이 그렇게 굉장히 사랑했는데, 나와 함께 파리로 갑시다.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저는 아버지를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절합니다. 이 프랑스의 최고의 오페라 가수였던 파팽이라는 그 가수가 휴양차 이 마을에 왔다가 그 예배당에서 들리는 그냥 아름다운 소리에 감탄해서 가보니까 둘째 딸인 이게 누구라 그래요? 필리파죠? 프랑스 최고 오페라 가수 파팽? 파팽이 이 둘째 딸에게 이제 반해가지고, 그 목소리는 너무 특이한 목소리다. 나와 함께 파리로 가면 당신은 세계적인 뮤지컬 가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꼬드겨도 이 둘째들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저는 아버지를 모셔야 합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둘째 딸 필리파도 역시 노래를 잘 부르는 아주 그냥 기묘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신앙촌에 머물기로 작정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15년이 되었어요. 이 두 처녀는 이제 중년의 중년이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폭우가 막 쏟아지는 그런 그냥 밤이었는데, 누군가 노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가보니까 한 여자가 파팽에 소개장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어서 빨리 비를 피해서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가사 도우미가 됐어요. 근데 그 생활비는 똑같은데 그 궁핍한 생활비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이 여자는 부둣가로 나가지고 어부에게 금방 잡힌 싱싱한 고기를 더 싼 가격에 삽니다. 물고기를 사다가 싱싱한 것을 요리하고, 또 채소들도 농부들한테 가서 밭에서 싼 가격에 사니까 값도 싸고 더 싱싱한 그런 식료품을 구입하는 거죠. 요리를 아주 잘해가지고 똑같은 가격에 너무나 식사 때마다 아주 풍요롭고 더 맛있고 아주 참 고급진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복이 떨어졌어요. 이 여자가 오면서. 생피플 구입하는데 그냥 어부에게 채소를 구하고, 어부에게 싱싱한 물고기를 구하고, 또 채소 같은 것도 현장에서 농촌 이 농부들한테서 싱싱한 것을 구하고, 그래서 싱싱한 식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12년 후에 바베트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그네가 들어온 이제 12년 후에 바베트가 사뒀던 복권이 당선됐는데 1만 프랑이라는 거액이 복권으로 이제 당첨이 됐어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베트라는 여자가 내가 12년 만에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두 분께 부탁하는데, 돌아가신 목사님 100회 생신이 다가오는데 그 생일 만찬은 제가 차리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해요. 처음으로 부탁하는 건데 제 부탁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요리 솜씨도 좋고, 또 누가 특히 요리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참 너무 고맙겠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파리에 가가지고 파리에서 그냥 식자재를 구입해 오는 거예요.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파리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식자재들, 그리고 식기들, 은으로 되어 있는 접시, 도자기들, 이런 게 처음 보는 아주 고급진 접시, 주전자, 도자기 그릇들을 처음으로 구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희한한 그런 그 식자재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만찬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접하는데, 이 교인들이 처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잖아요. 이 노인들이 맛을 보니까 그냥 처음 맛보는 기가 막힌 맛인데, 진짜 이 음식의 맛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로렌스 장군뿐이었어요. 이 사람은 세계 각곳에 다니면서 요리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맛보더니, 이 음식의 맛은 프랑스 파리의 최고의 레스토랑 앙겔레만의 맛이다. 앙글레라는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이야. 그리고 이 포도주도 역시 최고의 맛인데, 그런 맛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 로렌스 장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접시, 고급진 접시들, 거기에 메뉴들, 그 값비싼 포도주, 이 맛을 맛보면서, 이것은 프랑스의 가장 비싼 고급 식당 앙글레아 식당에서만 그 최고의 셰프만 만들 수 있는 그런 맛이다 하고 이제 감탄합니다. 최고의 앙글레아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그 음식을 여기서 맛보다니 감탄합니다. 이것은 정말 세계 어디서 맛보지 못하고 앙글리아 식당의 최고의 그 주방장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계속 너무 그 맛에 감탄하는 거예요. 앙글리아 셰프만이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요리에 감탄합니다. 장군의 말은 시편 85편 10절을 인용해서 은혜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밤입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말로 이 음식 맛을 보니까 정말 최고의 프랑스의 앙글리아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맛을 여기서 맛보게 되다니 참 은혜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밤이 되었습니다 하고 감탄해요. 이 창구는 마르틴느와 옛날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를 이제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식사하면서 신앙심이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 그윽한 맛을 보면서 야, 우리 촌사람들이 늙어서 이런 최고의 맛을 맛보게 된다니.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감탄하면서 우리가 잃었던 처음의 신앙을 찾고 식사가 다 마친 다음에는 달이 비치는 그 마당에 나가서 할렐루야 하면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잡고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한 동아리가 됩니다. 한 덩이가 되어서 우리가 참 뜨거운 처음 신앙, 우리가 젊었을 때 목사님 모시고 살았던 그 뜨거운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서로 공연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를 후회하고 정말 최고의 만찬을 먹으면서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져가지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처음에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순간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돌아간 다음에 마르틴느 맞다리부라고 부릅니다. 정말 너무 훌륭한 만찬이었어요. 바베트 씨하고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바베트는 카페 앙글리아의 최고의 요리사 셰프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 식당에서 나는 최고의 요리사로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 고급 식당이며 프랑스가 굉장히 예술이 발달된 나라인데 이게 전부 부르주아를 위한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서 전부 다 음악가들 예술가 잡아다가 처형을 하고 그랬어요. 다 죽고 이 셰프 바베트의 가족들도 전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만 살아서 시골에 와서 숨어 사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숙청된 그 음악가들 예술가들이 이제 그때 러시아에서 여자 황제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전부 러시아로 모스크바로 모셔갔어요. 당신 프랑스에 있으면 전부 죽으니까 이 러시아로 오라. 당신들을 옛날처럼 대우해 주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때서부터 예술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는 나라가 되게 되었죠. 바베트가 말했습니다. 당신 파리로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가족들이 다 죽었거든요. 가족이 없어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10,000프랑의 보상금은 어떻게 하고요? 바베트가 말해요. 만찬, 오늘 저녁에 만찬에 10,000프랑은 다 썼답니다. 카페 앙글리아에서 12명이 식사하려면 그만큼 많은 돈이 들지요. 이 최고의 요리사는 배고프지 않아요. 남을 대접해서 그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자기는 줄여도 배고프지 않다. 엄마들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면서 가족들을 먹이면서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배가 부르듯이
요리사는 남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은 저절로 배가 부르답니다. 저는 절대로 배고픈 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더 깜짝 놀래요. 그 많은 엄청난 비용을, 그 만찬을, 아버지의 생신 만찬을 왜 그렇게 썼다니. 더 눈이 동그래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굿밀 힐링 소셜 디비전. 정말 진정한 식사는 사회적인 차별과 갈등을 치유한답니다. 하고 말합니다. 한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청소부 할머니가 있었어요. 새벽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할머니가 이때 새로 이사 온 한 젊은 가족들을 위해서 아파트 801호로 이제 들어가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 그 아파트의 여자들 그 부인의 회장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 아파트의 부인의 회장이요. 최순자 장로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는데, 그때 할머니가 이제 청소부 할머니가 이것저것 쓸고 닦고 그러니까 그 집에 6살 난 민니가 있는데, 민니가 할머니 내 방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청소해주세요. 나 벽에다가 노란 나비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아름답죠? 그래서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우리 민이 참 예쁘기도 하고 총명스럽구나. 그래 깨끗하게 닦아주고 쓸고 내가 해줄게. 나비 스티커를 붙여보라. 근데 이 부인회장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 청소부 할매야, 미친 듯이 그렇게 막 쓸면은 그 먼지가 내 고급 옷 그리고 고급 명품 가방에 묻잖아.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야단칩니다. 나가서 복도나 깨끗하게 청소해. 복도에 나가 보니까 막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가 놓여 있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비상 계단에 이 적재물들이 막 쌓여 있어요. 전기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신문지를 쌓아놓고. 근데 막 긴급 방송에 알리면서 벤츠 차량 777에 7777 벤츠 차량, 검은색 벤츠 차량 빨리 빼주세요. 차들이 진입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고 그냥 알려줘도 경비원도 지겹게 골치 아프네 그러면서 그냥 빨리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제 저녁이 이제 해가지고 청소도 다 마치고 이사도 마치고 하는데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이 아파트에 7층 8층 사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이 막 사이렌 올리고 119 신고하고 또 방송을 합니다. 긴급 알립니다. 벤츠 차량, 검은색 벤츠 차량 소유주는 빨리 빼주세요.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빨리 빼주세요. 소방차가 일찍 왔는데 진입을 빨리 못해가지고 진화 작업에 더디게 됐다는 겁니다. 막 불은 번져가고 사람들은 주민들은 모여가지고 발만 동동 걸리지. 저 집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사 왔는데 하룻밤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화재가 났으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 청소부 할머니는 진이가 거기 있는 걸 알고서 진이야 부르면서 막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가로막아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제 막았어요. 결국은 이제 소방차가 들어오고 벤츠 차량이 이제 이동되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다 화재도 진압되었어요. 이 햇빛 아파트의 청소부 할머니, 이 사람은 그날부터 열심히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인터넷에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최고령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딱 받았어요. 소방안전관리 업무 자격증 해가지고 이 뭐뭐 하는 요령도 다 써있고 자격증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햇빛 아파트의 화재가 어째서 발생이 되는지 철저 진상 규명을 위한 이제 그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관리사 자격을 가진 이 할머니가 이제 참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가 채증해 놓은 것을 이 7층과 8층 비상계단에 쌓여 있는 이 박스, 신문지들 뭐 이런 것에다 전기, 자전거, 배터리에서 이 누전돼서 불화가 화재가 날 우려가 있는 장면들 다 채집을 해놨어요. 그리고 CCTV가 그날치만 싹 삭제된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관리소장하고 짜가지고서는 그날 화재 발생 장면을 싹 이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 소방차가 들어와도 벤츠 차량이 쫙 막고 있어가지고 이 벤츠 차량 회장, 부인의 회장은 볼링장에서 볼링 연습하고 가서 또 사이나 찜질방에서 찜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화재가 일찍 출동을 했지만은 진입이 더뎌져가지고 피해가 이제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녀회장은 깜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때부터 내가 관리사만 해서는 안 되겠다. 직접 119처럼 119 행동대원들처럼 불길에도 뛰어들고. 그럼 그 애도 살려놨어? 아니 그냥 뛰어들어야 되는데 뛰어들어가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 막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불길에도 뛰어들고 또 인공호흡이라도 시키려면은 구급대원 자격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공부해가지고 소방대원을 남의 생명을 살리려는 그런 청소부 할머니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인 가운데는 또 이런 그냥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그냥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습니다. 남에게는 짐이 되고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 삶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남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바치신 분입니다. 삶의 모델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삶의 수단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세, 그리고 힘은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부활절 의미입니다. 죽어나도 다시 사는 부활절. 불토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사람은 비신화론자인데 신약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전부 뺀다고 해도 가장 확실하고 진실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정말 태양보다 진실하고 아주 순수한,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진정한 사건이다. 이게 부활이라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진실로 옳은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너무 옳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의식이 제자들에게 생긴 거라. 그래서 부활 후 예수께서는
한번 부활해서 바로 그냥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여러 장소에 여러 사람에게 부활의 확증을 주었습니다. 각 사람의 개인마다 다 나타나시고 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니 마지막에는 예수의 얼굴을 살아생전에 보지도 못한 바울에게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는 나타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의 삶이 옳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도들 각자 개성이 틀리고 처지와 역사적 환경도 다른 사람들 속에 바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이 너무 옳은 것이다 라고 아멘하는 것이 이제 부활 사건이라고 불투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금방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여러 장소, 여러 사람, 여러 개인들에게 나타나서 대화도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청소부 할머니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은 불쌍히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이것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해서 잘못한 그런 사람들 비리를 찾고, 또 내가 불길 속에 뛰어들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한계를 느끼면서 소방서 대원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더 진보된, 더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힘쓰는 그 순수한 청소부 할머니의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더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고 더 노력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부활의 신앙, 이 암담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 부활의 빛된 세상에 도래하게 하려면 이 청소부 할머니 같은 그런 결단성을 가지고 늘 진리에 대해서 아멘하는 그런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결단이 끊임없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인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